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원칙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또 언어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해석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문자여도 같은 문장이어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과 계시록에 나온 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구약에서 말한 예를 들면 제사장 개념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또 바뀌잖아요. 의미는 전달이 될지 모르지만 바뀌는 거거든요. 성전도 그러죠. 구약에서는 어, 지성소, 성소 뜰에 있는 성막의 성전이지만 신약에 와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종말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고, 근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언어적으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오류가 뭐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양쪽으로 해석을 하고 분명히 해석 안 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세대주의자다. 세대주의자의 오류가 뭐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냐? 에베소서에 있어요. 예전엔 외인이요, 예를 들면 그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의 자매가 된 거거든요. 한 성도가 됐어요. 그걸로 모든 신학적 문제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이제 교회하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에 있는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세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대인 12지파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12지파다. 그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꼭 성서적으로 근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문들마다 12지파의 그 족장들의 이름이 써졌어요.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2제자를 택한 의도가 딱 드러나요. 그거는 신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구이스라엘의 12족장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이게 그 두 개를 통합하죠. 그래서 이 문에 여기 보게 되면 그 문들 위에 거기에는 12족장의 이름이 있고, 밑에 기초석 들어가는 이제 문턱 같은 거죠. 거기에는 12사도가 있어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러는 거를 이게 전체적인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렇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뒤틀려 가지고 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단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됐는데 하나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단적인 말인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와 이방인 아닌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가 다 달라져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를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사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이제 교재를 만든 이유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제 보는 훈련을 시키고 나서 성경을 1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단들이나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와서 일곱 재앙을 이제 쏟아놓은 이 천사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와 그 선자 육류 입맞은 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그 어떤 대접을 쏟은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킨 게 아니라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살고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앙을 쏟았던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해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계시록에 와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미 서신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시켜 보면 뭐겠어요? 아내가 사단을 이겨야 혼인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 예루살렘에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내 중에 누구예요? 성도들 14만 4천 순교자 첫째 부활한 자들이 사단을 이겼을 때 혼인 예식을 하고 그게 혼인 잔치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개신교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나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극히 우리 중심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리스도 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리스도 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 나머지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산바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강요를 안 하세요. 본인이 새 사람으로 바뀐 만큼 주님한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는 것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가 성화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런 그 구원의 깊은 경륜을 하고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들이 아닌 성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두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 알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드리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 다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옛사람을 청소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의 기억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회개예요. 새로움이에요. 그러지 않고 밤낮 성령 충만 받았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며칠 지나면 쫙 빠집니다 이게. 수련회 하고 나서 한 달 딱 지나면 다 끝나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영적인 그 훈련 속에서 저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음, 오신세 이게 이기는 자 길의 결정적인 하나의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네. 그 영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자,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천국의 셋째 하늘에 지금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참 신비한 거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니 이거는 지금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셋째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새 지구에 내려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온통 보석이잖아요. 이 피조세계에서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보석이거든요. 그리고 녹슬지 않는 거.
영원한 것으로 추정하는 게 보석이니까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데 보석으로 표현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나무로 할 거예요, 돌로 할 거예요, 철이로 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식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통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 12사도. 그런데 그 12문에는 지키는 천사 12천사가 있다. 여기도 천사장급이겠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2지파. 그 지파들의 족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총수가 이스라엘 12지파고 12지파에서 뽑은 1만 2천 명, 도합 14만 4천은 그들 가운데 구별된 성도들, 첫째 부활할 사람들, 왕노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는 세 문, 남쪽에는 세 문, 서쪽에는 세 문. 그래서 동북 서남 한번 쭉 돌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성곽에 이제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 그 사도 한 사람을 이제 그 맞대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12 사도의 이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다음에 성곽을 측량하러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거는 측량해서 구체적으로 그 크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건데, 여기서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 거라. 그리고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여기도 그래요. 12,000이 나오죠. 12,000. 천이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러죠. 그때도 12,000이에요. 완전 숫자.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다 천사도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계시교에는 완전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천자 완전 숫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충분히 넓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 이후서부터 천년왕국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성이 12,000 스타디온 안에 다 산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천자란 것은 헬라어에서 킬리오 이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천자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충만하고 완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래서 정육면체, 완전한 어떤 그 입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2,000인 그런 성이더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12문이더라. 그리고 위에는 12 족장의 이름, 아래는 12사도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곽의 어떤 그 두께를 보니까 144 규빗이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그러면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그 성 안에는 다 정금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금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금처럼 빛나는 거다는 거죠 지금. 네.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 기초석은 이제 보석으로 깔려 있는데, 그 보석을 보면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장이라.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값나가고 그리고 깨끗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보석 12개가 다 동원됐는데 12이 보석 하면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앞에 이제 띠를 띠는데 거기에 12 보석이 박힌 게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좌우에 견장을 이제 달았는데 거기에 6지파, 6지파 이 견장이거든요. 이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기억하는 거 구원받은 12지파의 12지파의 사람들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인데 그 성전이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12지파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 12이 보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12지파는 주님 보시기에 보석같이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그 이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앙의 칼라다가 말하자면 12칼라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12보석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있는 패 앞에도 12보석이 새끼인데 거기도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보석 이름이 다 다른 것처럼 귀하기는 하지만 다 색깔과 그 모든 것이 다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또 이게 12문도 큰 진주로 그 문이 되어 있어서 그 앞에 천사가 지키는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의 길은 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서 한 중앙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한마디로 중앙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이게 상상이 되시죠? 가로 세로 높이가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동서남북에 세 문들이 있어서 12문에서 중앙으로 그 금으로 된 그 길을 타고 중앙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 향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영원 무궁한 그리고 정결한 영원한 그런 나라에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1543년인가 코페르니쿠스가 그 회전한 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기독교 세계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사라져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초은하단하고 은하단,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들만 물질 세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권면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만 그 사람의 이성과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육신적 이성이나 잘못된 양심이나 더러운 마음이 이제 벗겨지고 나서야 요한계시록에 말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와요. 그래야만 어때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교회 보면 아마 줄잡아서 한 60%가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지할 거야 아마. 민주화 세력이라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요. 영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육신적 이성으로 양심으로 민주화 지식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파쇼야 뭐 그러고 국힘당 그러면 그건 독재의 잔당이야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 사로잡혀 가지고 시대가 바뀐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죠. 그것도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고 이 네오 막심에 사로잡힌 신학들, 그런 신학 속에서 신학교도 배워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모르고 처음에는 진보 신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거 알게 된 게 동성애 독재 때문에, 이게 해방 이후에 서구라파에서 네오 막시즘, 신 막시즘이 생기면서 이 세상, 이 사상이 모든 영역에 뚫고 들어갔구나. 이게 인권에도 들어오고, 우리로 말하면 그 민주화에도 들어오고, 또 녹색 운동에도 들어오고, 성평등 여기도 들어오고, 얘들 교육 모든 게 침투하다는 걸 알고 나서, 이것과 싸움이구나. 그럼 제가 기겁을 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무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숙고를 안 했구나. 지금 그거를 누가 싸우고 있나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싸우는 거예요. 누구고요? 하버드고. 그래서 적어도 선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네오막시즘이 만든 여러 형태의 사상들이 다 아마 쇠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개신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거를 깨는 방법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상을 펼침으로 깨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이 고려학교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어떤 강력한 사회 개혁하는 능력을 가져서 한국을 고치고 그리고 아시아 고치고 세계를 고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갈 길은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경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완전히 주님이 주신 진리로 개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